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로 했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번 옆에 낯선 사람이 있으면 음의 여수에서 왔는개벼 한번 해볼까요? 그 사투리 그게 맞나요? 음의 여수에서 왔는개벼 한번 해보시죠. 하자, 시작. 왔는 갑이옵니까? 갑입니까? 오늘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승호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절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막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절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절기, 그것을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레위기 23장 39절에서부터 나와서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떡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약 50일 후에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지킵니다. 77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그것을 또 처음 보리 추수를 기념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 아니라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이죠. 초실절이 아닌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살 때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 때 그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태양빛, 그다음에 저녁에는 추워서 힘들 때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집은 없을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또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 없을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절기예요.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 77절,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살다가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에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라고 하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점검하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둬드릴 때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SBS 음악감독 김정택 장로님 유명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피아노를 치면서 간증을 하는데 웬만한 사람 다 울어요. 그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축제로서 김정택 장로님이 오시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추수감사, 즉 초막절인데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가 워낙 많아가지고 옛날에 참 하면 또 참기름 있잖아요. 참기름도 가짜가 많아서 오뚜기라는 회사에서 참기름, 이건 진짜 참기름이야, 가짜가 아니야 해서 참기름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식당에 가서 뭐 보리밥 비빔밥을 먹고 그럴 때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참기름 아닙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어떤 값싼 식용유에다가 참기름 조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여수에서 오신 분들 그거 맞죠? 원래 진짜 참기름은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안에 참기름 냄새가 그냥 그야말로 쫙 퍼졌어. 근데 지금 식당에 가서 비빔밥집에 가서 참기름이라고 팍팍 짜보세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거 많이 짜서 그거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참기름도 가짜고. 근데 있잖아요, 성도들도 가짜가 많아요. 성도들 가짜가. 여러분, 진짜 참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다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뭇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산에 가서 우리 감람나무 가지, 들감나무 가지, 화석류 가지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랬더니 16절에 백성이 가서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들이 1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저때 시대가 언제냐면 BC 444년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사로잡혔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저때가 444년인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말. 그러니까 모세 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저 때까지가 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약 1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1500년 만에 정말 그럴듯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초막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인식을 하기 위해서,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장막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나무 가지를 갖다가 햇빛을 피하고 이러는 거,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초막절 사진을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는데, 수컷이라고 해서 저 초막절입니다. 그림으로 저렇게 그려놨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초막절이 되면은 저렇게 초막으로 장막을 짓고 위에 나무 이파리를 덮고 그 안에다가 이것 추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과일을 갖다 놓고 저 안에서 생활을 해요. 7일 동안 저 장막에서 생활합니다. 좀 그림을 좀 넘겨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시골 같은 데서 저런 식으로 저렇게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또 한번 그림 넘겨볼까요? 이제 좀 도시에서는 조금 더 도시스럽죠? 네, 그래서 좀 초막절일 저렇게 해서 저 안에서 지금도 아파트 내에서도 집 안에서도 지금 도시의 집 안에서도 저렇게 초막절일 되면은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에서 과일을 나누고 저렇게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현대화된 모습들이 저렇게 돼 있고요. 지금도 아파트에서도 초막절, 이스라엘 사는 아파트에서도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저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그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저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죠. 거기인데 저 지역이 이슬람 지역, 그 다음에 크리스찬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그 다음에 유대인 지역 해서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지성소와 마주되어 있는 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슬람에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막절이 되면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저들이 이 나무 가지를 들고 저렇게 행사를 해요. 저 행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와 같은 그 척박한 곳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의미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BC 444년부터 그러니까 4년에 앞에 1500년 전에 여호수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초막절을 이렇게 거대하게 지키면서 그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낀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감사,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써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감사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초막절이 지키기 이전까지,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BC 444년도에 행해지고 있는 초막절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글자를 문자로 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제게 저렇게 한번 요약을 해왔어요. 이스라엘은요, 남쪽,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한 대 때리려고 그러다가 네 아비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너까지는 놔둔다. 제가 항상 그랬죠.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모 때문에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자식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누어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으로 나눠요. 우리나라 남북이 나눠지듯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지도도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데리고 그래서 남쪽 유다 쪽과 북쪽 이스라엘. 제가 지도도 준비했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도 지금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서 남쪽 유다. 이 글씨가 이게 확대하니까 째그려 버렸네요. 이 파란색이 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이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자, 이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땅도 이스라엘이 훨씬 넓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남쪽, 저 때는 이스라엘이 이름을 가지고 갔지만 남쪽 유다입니다. 그러나 정통성을 가진 왕조는 유다 왕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이 유다 지파 두 개만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저쪽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도표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은 저렇게 해서 흘러나가다가 BC 721년에 그때 당시의 신흥 왕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랬죠? 애굽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죠. 페르시아 왕국. 그래서 저렇게 멸망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또 어디라고 했어요? 헬라 왕국이죠. 알렉산더에 의한 BC 321년에 헬라가 또 이 팔레스타인을 멸망시키고요. 헬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6개의 제국, 애굽 무너뜨린 나라 아수르, 아수르 무너뜨린 나라 바벨론, 바벨론 무너뜨린 나라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무너뜨린 나라가 헬라, 알렉산더죠. 헬라 나라고,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성경에서 애굽부터 로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에서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개의 제국을 이해해야 되는데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조가 흘러가다가 한 300년 정도밖에 끌지 못해요. 그래서 뭐 어떤 왕은 뭐 7일, 8일 왕하다가 말아버리고 죽고 살해당하고, 그런 왕은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살해당하고 막 그러면 그렇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BC 721년에 애굽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쪽만 남았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시간이 갑니다. 약 110년 정도 더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때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는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BC 605년도에 첫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강했죠. 여기 바벨론에 구바벨론, 신바벨론이 있는데 지금 저때 나오는 것은 신바벨론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쌓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구바벨론입니다. 구바벨론에서 함무라이 법전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역사적으로 대단한 거죠. 아수르를 이겨서,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아수르를 이 바벨론이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유다 남죠. 605년에 여러분이 이 연도는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605년도에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서 거의 다 멸망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유대 귀족들을 잡아가요. 1차 포로 때, 1차 침공 때. 그래서 605년에 침공을 한 다음에 BC 597년도에 약 8년 만에 또 침공을 해요. 바벨론이 깔짝깔짝하죠. 한번 하려면 빨빨 해버리지.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한 다음에 또 침공을 합니다. BC 586년, 586. 이건 외우기도 쉽죠. 세 번째, 3차 침공 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죠. 그래서 586년도에 3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드디어 멸망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그 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해서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에 돌아오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보세요. 남쪽 유다의 멸망이 3차 침공 때를 말고 1차 침공으로 봅니다. 605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70년 만에, 그 연도가 언제예요? 70년이 지난 후에 BC 몇 년입니까? BC 536년. 여기 536년. 3차 침공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웃을 일이 아니오. 당신이 틀렸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605년에서 70년을 빼보세요. 536년. 빼기 안 돼요? 저걸 제가 536년 써있잖아요. 제가 저렇게 분명히 써줬는데 536년.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의 시점을 1차 침공 605년으로 보는 거예요. 605년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때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BC 536년도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연도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짜맞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돌아와요. 70년 만에.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잠깐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보세요.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여기 바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까 페르시아를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와 바사로 나눠져 있다가 바사 왕국에서 메데를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통일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던 왕이 바사 왕. 그래서 여기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우리 세상의 역사에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표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해가지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메데를 먹고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 멸망시키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고레스 원년이에요. 뭔가가 나도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가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얘기하면 해방된 거예요. 그게 536년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536년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된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새로 땅을 차지하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선 자기들 집부터 짓고,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토착민들, 다른 사람이 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동화돼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막 타락하고 방종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때에 536년도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을 짓고 너희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라 했는데, 가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우선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1년, 2년, 가서 10년, 20년, 그리고 30년, 40년, 50년, 100년, 그래서 약 444년, 한 90년 정도 흘렀죠. 그들이 그동안 완전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나라를 줬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방종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BC 444년, 그러니까 성전에 포로가 돼서 536년에 돌아온 다음에 444년이니까 약 100년으로 봅시다. 100년이 됐을 때에 시대가 바뀌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선지자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사역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때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높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러면 아유 뭐 좀 안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최고위 관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BC 444년에 약 이스라엘의 귀환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는 그 포로 귀환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우리 고국의 땅이 어떤가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장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보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보세요. 444년이에요. BC 444년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1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페르시아의 바사왕 아닥사스다까지 흐른 거예요. 제20년째 되는 날 기스월에, 기스월이라는 것은 3, 4월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것이 세계 역사, 세계사에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렇게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와가지고 유다의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 하나니가 와길래 지금 우리 고국은 어떠니? 포로에서 귀환해서 10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잘 되고 있어? 성전 짓고 있어? 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사로잡힐 면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백성들이 100년 동안 이제 자유를 얻어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큰 환난이 있었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여기 본문이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요 느헤미야 1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사로잡힘을 듣고요 불탔다, 1장 3절에 불탔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어요. 저는 참 느헤미야도 대단해요. 자기 고국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느헤미야가 10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자기 민족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즘 행사에 어떤 90이 넘은 장로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은 그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젊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제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장로님들 연합회 모임에서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 90 넘은 장로님께서 정말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장로님들도 정말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여러분 상당히 심각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빚더미에서 이 나라 벗어날 수, 베네수엘라 같은 빈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딱하면 이자가 200만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똑딱할 때마다 이자가 200만 원씩, 얼마나 빚이 많은지. 이 느헤미야는 나라의 형편을 듣고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요 여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우습게 알고 신앙 우습게 알고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도 부모로서 아유 자식이기는 부모 없어요. 내버려 둬요. 영적인 거에 대한 전혀 정말 내 자식을 놓고요. 내 안에 여기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 이 6절 이 마지막 줄에 보면은 기도를 들어서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이제 자신을 위해서 나의 죄 그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한번 가십시오.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세월이 좀 흘렀어요. 이게 BC 444년입니다. 니산월에 이제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너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하고 물으니까 3절에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만세수를 노리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의 묘실이 우리 유다에 있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느헤미야가 지혜롭지요. 이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는 조상의 묘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우리 조상의 묘실이 유다에 있는데 그것이 다 회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얘기하니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한 절 한 절 보면 여기 4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 느헤미야랑 몇몇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100년 전에 해방이 돼서 고국에 들어왔는데 고국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다 회파되어 있고 모두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막 신앙적으로도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성벽을 먼저 지어요. 세상에 성벽을 짓는데 6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빨리 짓냐면 6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성벽의 역사가 50일 만에 52일 만에 성전의 역사 성전을 짓고 52일 만에 성벽을 갖다 짓는 거 회파된 성전을 짓고 다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학사로 에스라고 느헤미야는 지도자고 그다음에 학계는 부흥사예요. 그래서 세 분들이 그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회파돼 있고 영적으로는 피폐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겠다 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성벽을 짓고 다시 성전을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 세상적인 것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자 해서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던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이르면서 여호와의 율법책 가져오라고. 자, 이제 성벽도 보수하고 짓고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사 에스라여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져오라고 합니다. 2절에 그래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 이제 다 세상 것 정리하고 정돈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야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정오면 언제예요?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설교 좀 길어지면 여러분 당장 뭐 몸을 비비 꼬면서 주리를 틀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딱 듣는데 이때는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전할 때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444년도에 포로에서 돌아온 100년 만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5절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서 성경책을 딱 이 율법의 책을 딱 펴니까 펼 때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버려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 많아요. 성경 봉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서 하나님, 지금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을 펴니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백성들의 손을 들고 모든 송축하니까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랬죠.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지금까지 100년 동안 우리가 고국에 돌아올 하나님 예언대로 말씀대로 고국에 돌아왔는데 세속으로 나갔고 물질적으로 나갔고 육신적으로 방탕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이 이곳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죠. 7절에 예수아를 비롯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깨닫게 해요. 7절에 예수아를 비롯한 많은 레위 사람들이 왜 예수아를 비롯하다고 했냐면 뭐 세바냐 야민 저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뺀 거예요. 어쨌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율법을 깨닫게 하니까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살았군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네요.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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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운동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할 만큼 그야말로 절제하지 못할 만큼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믿음을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 강한 믿음 뜨거운 믿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각성운동이 BC 444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참 믿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영성의 회복 영성적인 뜨거움, 진짜 신앙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뭡니까? 첫 번째, 그들이 울었지요. 운 다음에 참 믿음을 소유하니까 10절 말씀에 이날은 중간쯤 보십시오.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서 뭡니까?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네, 조금 가래가 끓어야 돼. 크게 기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의 소유가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깨닫고 참 믿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들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며 크게 즐거워하며 하니 이는 그들의 그 읽어드려 준 말씀을 깨닫고 밝기에 알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가 진짜 참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벌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가 참 믿음이 내 안에 계셔서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얼굴에 나타나요. 뭐 이게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아닌다 분명한 것, 그 마음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지금 이 얼굴 인상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 늦었어 이렇게 쫙 보면 압니다. 오늘 이 여수 우리 주양기교회 이렇게 우리 목사님 박승우 목사님, 이렇게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성도들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주양기교회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성도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셔서 얼굴에 기쁨이 그냥 얼굴에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래? 주 향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막.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 조국 닮았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목사님 한번 카메라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조국 닮았어요, 얼굴이. 여러분, 근데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얼굴에. 목사님 실력도 있죠, 영역도 있죠, 공부도 많이 하셨죠. 얼마나 또 키도 크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내가 웬만해서 다른 걸로 꿀리지 않는데 우리 박승호 목사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박승호 목사님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조국 좀 닮지 않았습니까? 에? 언제 가서 조사 안 받아요? 그래, 참 박승호 목사님 보세요. 인상이 다시 한번 비춰줘봐요. 얼굴이, 인상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믿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사모님은 김한선 아세요? 가수 김한선. 예? 가수 김한선 몰라요? 젊은 사람 모르는데 80년대 유명한 가수입니다. 김한선의 언니예요. 실제로. 김한선 몰라? 노래 삐에로. 오늘 밤. 그거 누가 한번 불러? 몰라. 나 오늘 밤에 어둠이 무서워요. 무심한 밤새 소리 구슬피 들려. 그거 몰라요? 그래, 그 표정이 얼마나 그 김한선 그때 무서운. 나 오늘 밤에 어둠이 무서워요. 무심한 밤새 소리 구슬피 들려. 밤하늘. 내가 계속 할 수 있어. 내가 오늘 밤에 얼마나, 나 오늘 밤에 어둠이 무서워요 할 때 막 눈이. 그 언니가 사모님이에요. 이따 오후 예배 많이 나와서 우리 사모님과 사진도 좀 찍으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꼭 김한선 언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주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신앙 회복하겠습니다. 믿음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하잖아요. 사람이요 돈 많다고 기뻐할 줄 아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 있잖아요. 그분
그분의 이름 뭐 인터넷에서 이게 전 세계 나가니까 이거 말을도 못하는데 제일 부자야. 1초에 돈이 하루에 돈 이자가 얼마씩 늘어나는데도 그분의 표정은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없어. 미안하지만 항상 돈 많다고 기쁜 게 우리 돈 없을 때도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먹을 거 없고 사탕 하나만 있으면 하루가 행복한. 얼마나 애들이 부러워했으면 이러고 나가면 애들이 막 줄 떠차가지고 나 좀 한 번만 빨아먹게 해달라. 그러면 사탕 꺼내갖고 애들 혓바닥 내 해갖고 한 번씩 닦아주는. 좀 좋아하는 애는 더 닦아주면 그랬잖아요. 못 먹던 시절. 콩나물도 제대로 없어서 그때는 방 안에 요강이 있었고 요강도요 새벽이 되면 오줌이 넘실넘실하고 엉덩이 다. 그러면서 요강 옆에 여러분 콩나물 덩어리 있었잖아요. 그거 다 알죠? 그래 콩나물 물 부으면서 쉬싸면서 그래, 아침에 새벽에 오줌 싸려면요 여자는 앉아서 싸니까 엉덩이 다지만은 넘실넘실 다지만 남자는 또 들고 싸요. 들고 싸다가 우리 둘째 형이 그거 들고 싸다가 깨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얼굴에 그냥 뒤집어 썼던 시절.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그러워지고 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성이 회복되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웃을 때 제가 가만히 보면 웃을 때 어떻게 웃어? 아래 하자 하하하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여유 있으니까 하하하하 한번 해봅시다. 하하하하. 그렇게 웃지 누가 상상하고 웃어요? 아니잖아. 웃을 때 상상하고 웃습니까? 그래서 하하하 그저 낮아지. 우리 목사님 뭐 하하만 웃나요? 어떻게 웃나요? 어떻게 그 다음에 허허허허 저렇게 웃잖아요. 그 허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빌허 속이 확 비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비우는 거예요. 애생각도 버리고 근심도 버리고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허허 이러잖아. 허의 반대 찰만자의 빌허자의 반대가 찰만이에요. 마음에 그냥 교만으로 염려로 다 차는데 웃을 때 만만 하고 웃습니까? 틀리잖아. 아까 해해 해 바다처럼 넓은 마음. 해해 한번 해봅시다. 해해해해. 오늘도 그렇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호도 했잖아요. 호호는 계집 여자에다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지내면 호호호호 하고 웃을 수 있어. 어쨌든 예수 믿어야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염려도 사라집니다. 근심도 사라져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달라지잖아요. 첫 번째 기쁨이 있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에 참 믿음이 들어가니까 8장 12절에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가서 일렀을 때 15절에 너희들이 가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초막을 지으라 했더니 16절에 백성이 이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에 초막을 지면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그 안에서 거하면서 가장 큰 모습으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죠. 감사절의 의미는 뭐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참 믿음이 들어가서 은혜가 회복되니까 10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들어가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와 같은 적박한 곳에서 내가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나로 하여금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추수의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줄 알아세요?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신앙이 들어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성이 회복되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1500년 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지껏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죠. 이사야 3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수명을 어떻게 했어요?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고백한 게 저거예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지옥 갈 사람이 주님께 감사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망도 지옥이에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도 다 지옥입니다. 스올, 사막, 구덩이, 이것은 지옥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말하지 못하되,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오직 산자, 무슨 자? 산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아있으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함을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잖아요. 내가 없어서 감사 못합니까? 못 살아 가난해서 감사 못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추수감사절, 도시에서 무슨 추수도 안 하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고,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냐고. 옛날에 실제로요, 참 안타까운, 참 안수 집사까지 됐으면서,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또 알아갖고 누군지 추적 60분 해갖고 찾져보니까 안수 집사까지 됐으면서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주보에 나오니까 짝짝 찢으면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리고 죽었어요. 진짜 제가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 추수 안 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무슨 감사냐?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인터넷에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은 추수감사주일 헌금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헌금 얘기한다는 것보다 헌금을 드리는데 아들들 이름으로 36만 5천 원씩을 추수감사주일 날 통장으로 보내줘요. 아버지가.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에 1,000원씩,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추수감사절인데 겨우 5만 원, 10만 원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36만 5천 원씩 자식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너 추수감사해. 여러분, 추수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만큼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교통사고 나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깨어나 보니까 하반신이 마비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통사고 나서 움직이려니까 안 움직여져. 하반신이 마비돼 이제 평생 못 쓴다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자마자 내가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지. 두 다리 없이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아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나는 못 살아.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도 갈 수도 없는데 겨우 휠체어로 가야 되는데 내가 화장실도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나 죽어버려야지 하고 자살하려고. 아무리 자살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막 아무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4층 베란다에서 떨어졌더니 남의 집 3층 베란다에 떨어져갖고 살아나고 죽으려고 농약 비슷한 거 먹었더니 야쿠르트 아줌마가 배달 왔다고 해갖고 돈 받으러 와갖고 또 살아나고. 이 자살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려야 돼. 이것도 죽기도 힘들고.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나가자 해가지고 무슨 놈의 교회 가냐고.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가 두 다리를 못 쓰니까 아내가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에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갔대. 교회를 가가지고 처음에는 저거 막 부정적으로 저것도 싫고 목사도 싫고 막 하는데 한 번, 두 번 가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는 건가?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랑하시나? 독생자를 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음성 그 설교를 듣는 동안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래요. 어떤 감사? 하나님 나 그때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안 죽은 거 감사. 왜? 그때 죽었으면 나 지옥 갈 텐데. 하나님 나 자살하려고 했는데 못 죽은 거 감사. 왜? 내가 그때 죽어서 자살했으면 나 지옥 가는데 예수도 모르고 지옥 가는데 지금 내가 두 다리는 없어도 두 다리는 쓸 수 없어도 내 손으로 내 아내를 손을 잡을 수 있고 내 새끼 안을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두 다리 있을 때보다는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다리 잃고 예수님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돈 많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 들어가면, 내가 영성이 회복되면 그저 만나는 사람,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60, 70 됐는데도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겠습니다.